국격에 상관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예. 별로 그러고 싶지 않으신가 봅니다. 예, 오늘 모처럼 또 촉촉한 비가 내려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비가 대지를 적시듯이 성령의 은혜의 담비가 여러분들의 심령, 영혼을 흠뻑 적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계속 예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본문을 통하여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보니까 로마 성도들을 향해 형제라고 호칭을 사용합니다. 이 호칭에서 이제 로마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따뜻함과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면과 교훈을 할 때 항상 이런 따뜻한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말하되 진리를 가르치고 권면하되 사랑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권면은 사람을 정죄하게 만들지만 사랑이 담긴 권면은 그 사람을 세우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형제들아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그 가슴을 가지고 이 로마 성도들에게 형제라는 호칭을 사용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이 권한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어떤 권면이나 격려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권하다의 헬라어 원어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칼레오. 이 파라칼레오라는 이 단어에서 파라클레토스, 즉 보혜사가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성령을 가리켜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죠.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이 단어는 도우시는 분, 위로자, 상담자 이런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듯이 사도 바울 또한 로마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열정과 사랑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르치며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의 열정과 사랑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권하노니라는 표현은 아주 강하고 간곡한 그런 권유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권하노니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아주 깊이 있는 교리적인 진술입니다. 어떤 경우에 좀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특별하게 깊이 있게 설교되어지지 않으면 또 이렇게 교육되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참 많이 존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아주 우리 기독교 교리의 진수를 우리에게 다 표현해주고 있는데, 그 전반적인 내용의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느냐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이 구원에 관한 내용인데, 바울은 이 교리적 진술을 통해 꼭 말해주고 싶었던 핵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12장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이걸 대변해 주는 겁니다. 1장부터 11장의 그 전체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그러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권면한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그 내용은 이 12장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12장. 물론 12장 그 이후의 말씀까지도 다 이어지겠지만 이 12장에서 그 이후에 나올 모든 말씀의 핵심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예배에 대해서 제가 전체 한번 시리즈로 다 설교하고 난 다음에 이 로마서 12장만을 가지고 한번 또 여러분들과 말씀을
한번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로마서 12장 이 내용, 특별히 처음 시작하는 1절과 2절의 내용은 우리에게 굉장한 중요성을 띄워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겉면의 그 내용을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드리라라는 말은요, 제의적인 용어입니다. 그 성전에서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표현되어지는 게 이 드리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본래 이 제물이라는 것은, 특히 구약의 제물이라는 것은요,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죽지 않은 것은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죽여야 하는 거예요. 또한 제물은요, 사람을 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신제사 금하십니다. 사람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소나 양 같은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제물도 아니고 산 제물, 짐승도 아니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성립될 수가 있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매년마다 반복해서 속죄일에 양과 소를 죽여서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매년마다 바치는 이유가 뭐죠? 바로 이 짐승의 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매년마다 짐승을 죽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희생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죽은 제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산 제물,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걸어다니는 그런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산 제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몸을 통해 이루어지는 삶의 전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시간이나 재물이나 학업이나 자녀 교육이나 부부관계나 직장생활이나 모든 삶의 영역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재물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재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카누 목사님은 로마서 강의 집에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 몸이 살아있는 제사, 숨을 쉬는 제사, 생명이 있는 제사가 되도록 가꾸는 것을 말한다. 산 제사란 제물에다 생명의 에너지를 가득히 채워서 드리는 제사를 가리킨다. 우리의 몸에 삶의 에너지를 가득히 채워야 한다. 즉 최상의 조건을 갖춘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예배이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이 무엇이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영적 예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영적이다라는 것은 단지 어떤 아주 영적인 것, 아주 신령한 것, 이런 의미로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이다라는 게 헬라어로 로기켄, 이 로기켄, 이게 로직, 우리로 생각하면 로직, 이성적인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로기켄은요, 합리적이다, 이치에 합당하다, 이성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이,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이치에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면 그것은 합당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예배가 아니고 이치에 맞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는 예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예배. 예배는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삶이 빠진 예배는 그것은 절대 온전한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기록이 있죠.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누구 제사를 받으셨죠?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아벨은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고, 가인은 곡물로, 짐승의 피가 아닌 곡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피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제 구원파도 이렇게 절개 설명을 하죠. 피가 있어야만 하나님 제사를 받으신다. 그런데요, 성경 레위기에 보면 피의 제사도 있지만 소제와 같은 이 곡물을 드리는 제사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단지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추측하건대 아벨은 믿음으로 바쳤고 가인은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또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단서가 있는 한 구절이 나와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왜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가 곡물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삶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심은 바로 삶이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위기 중에 또 다른 하나의 위기가 무엇이냐면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이고 삶은 삶이고, 교회에서는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예배와 삶이 이원론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삶의 위기가 있고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영향력이 참 많이 줄었는데요, 우리 한국교회 이 예배와 찬양 사이에 있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단체가 바로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옛날에는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라고 했죠. 이 경배와 찬양에 대한 향수가 짙은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전하세수 1집부터 15집까지 다 모아가지고 듣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한 번쯤은 다 젊었을 때 서빙고 온누리교회 목요일 참석하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이고, 목요일 아니더라도 1년에 한 번씩 예전에 있었던 경비와 찬양 큰 잔치, 잠실 주경기장에서 여의도 광장에서 이런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았던 분도 아마 있는 줄 압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아내도 그렇고 이 경비와 찬양은 참 영적으로 고향과 같은 곳이고요. 또 거기서 저랑 제 아내와의 사랑이 싹트기 시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경배와 찬양 향수가 참 많이 있어요. 이 경배와 찬양의 모임이 처음 시작했을 때가 86년이었습니다. 86년도에 그 하영조 목사님의 동생인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이제 영국에서의 모든 유학과 사역을 다 이제 정리하고 한국에 이제 들어오셔서
이제 경배와 찬양 사역을 이제 보급을 한 거예요. 서빙고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목요 모임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 스데반 선교사님이 이걸 이렇게 길게 이어가려 생각을 안 하셨고, 그냥 잠시 한국교회에 이것을 소개하고, 그리고 당시는 이제 중국으로 선교사로 가시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붙드셔가지고 한국교회에 아주 지대한 예배 사역을 공헌을 했는데, 그 하슬반 선교사님이 이제 86년도에 경배와 찬양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한국 교회를 향해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예배는 삶이다였어요. 예배는 삶이다. 그 당시에 86년 그 당시에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데올리기에 완전히 물들어 있어요. 거기에 점철되어서 그 정부에 저항하고 또 이제 인권 탄압에 대해 상거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젊은이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젊은이들이 다 떠나가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드려지고 삶에서는 사회 저항에 물들어서 그렇게 움직였던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죠. 그리고 기성세대들은 한창 이제 경제 성장에 물들어서 모든 예배나 신앙 자체가 그냥 축복받고 경제적인 그런 어떤 그런 기복적이라 말하죠. 그런 은혜들을 누리기 위한 그런 도구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배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삶 가운데서는 뭐 부동산 투기도 하고 또 많이 속이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 선교사님께서 예배는 삶이다. 예배는 절대 삶과 분리될 수 없다. 그 메시지를 외치면서 이제 경배와 찬양 사역에 태동하고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뭐 예배는 삶이다 이런 표현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거의 없었었는데 이 경배와 찬양 모임이 시작하면서 한국교회 안에 그렇구나, 예배는 삶이구나. 그래서 예배 갱신과 함께 어떤 삶의 예배에 있어서 많은 한국교회 안에서 메시지가 이제 강단에 외쳐지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뭐 여전합니다. 사실은 예배와 삶이 이원론적인 그런 삶의 방식들이 오늘날에도 참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경배와 찬양에서 그런 사역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경배와 찬양의 그 한국교회의 가장 큰 공헌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배는 삶이다. 나중에 이제 95년도에는 여의도 광장에서 이제 큰 집회를 했는데요. 이제 그때 또 선교사님이 어떤 한국교회 어떤 메시지를 던졌냐면 예배는 순결이다. 예배는 순결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서 자신을 육체적인 영적인 순결을 지켜나가는 것이 예배이다. 그래서 절대 예배는 삶과 괴리될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었죠. 한번 우리 경배와 찬양 우리 그 영상 한번 찬양 한번 들어볼까요? 화질이 좋진 않은데 한번 향수 속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선포하여라. 주 지신 주의 영광을 선포하여
주 지으신 마누라 사랑들이 기뻐 외치는 주의 간이 놀라운 권능 땅의 끝이 경외하리라 성같이 하나님 귀한 생명 주신 나의 창조자 주님만을 송축하리라 빛난 영광 중에 다시 오시와 영원히 자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며 산과 바닷물이 기뻐 외치는 주의 간에 놀라운 권능 우리 땅의 끝이 경외하리라 선하신 하나님 귀한 생명 주신 나의 창조자 주님만을 송축하리라 빛난 영광 중에 다시 오실과 영원히 찬양해. 여기까지 좋죠. 끝까지 다 보고 싶지만 보니까 참 옛날 그리웠던 분들이 참 많이 지나가고 있어서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이 찬양, 하늘이여 외치라, 이 찬양은 중국인들을 향해서 그런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지었던 찬양인데요. 실제 이제 대만 집회 때 이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굉장한 성령의 역사가 많이 있었거든요. 저 찬양이 나왔을 때 아마 95년, 6년 그 정도 되었을 텐데 그때 비디오였어요. 제가 아주 이제 86년, 7년 갓 시작할 때 영상을 찾아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 영상이 안 나오고 이 영상이 제일 오래된 영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배와 찬양 이 모임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사용하신 그 궁극적인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배는 삶이다. 예배는 순결이다. 바로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크게 도전하게 하시고 영향을 미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은요, 예배는 어떤 형태적인 그런 이런 부분들 중요하죠. 뭐 찬양으로 예배를 드린다든지, 뭐 어떤 기존 전통적인 예배를 드린다든지, 뭐 열린 예배를 드린다든지, 전도 집회를 드린다든지, 뭐 많은 형태의 예배가 있지만 그 형태는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 폼은 언제 리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절대 바뀌지 말아야 될 것,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우리의 예배는 철저하게 삶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생활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도 예배고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이 자녀 양육도 예배입니다. 경제적인 생활을 어떻게 영위할 것인가, 이것도 예배예요. 여가활동도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영역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삶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 합리적이고 이치에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삶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 2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래야만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바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또는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을 J.B. 필립스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주변 세상으로 하여금 너희를 짜서 그 형틀에 맞추게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너희 마음의 틀을 속으로부터 다시 짜게 하라. 세상의 형틀에, 그 틀에 우리를 짜 맞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틀, 하나님의 그 패러다임에 우리를 맞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우리를 세상의 틀에 끼워 넣으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이 세상의 틀에 끼워 맞춰져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은데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면서 그 틀에 그냥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요, 대중매체에서 아주 자극적이고 음란한 그런 내용들을 계속 내보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언론에 대해서 막 비판을 가하죠. 왜 그런 선정적인 걸 우리 보여주냐, 왜 이렇게 TV가 자극적이냐, 이 자녀들이 도대체 볼 수가 없다, 막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어느 순간에 그런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우리도 그냥 수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동성애에 관한 부분들은 TV에 다루는 게 금기시가 되었죠. 요즘은 자연스럽게 등장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성애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을 서서히 세상이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세상의 틀에 끼워 맞추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틀은요, 우리를 무리하게 끼워 맞추게 하지 않아요. 막 우리의 뭐 다리를 부러뜨리든지 뭔가를 부러뜨려서 거기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을 주관하는 사단은 굉장히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를 서서히 스며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틀을 맞춰지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는 것은 바로 세상이 우리를 이 틀에 끼워 넣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틀에 우리를 끼워 넣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에서 두 번째로 명령을 합니다.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란 쉽게 말해서 생각과 이해의 자리입니다. 이것은 곧 행동의 출발점이죠. 사람은 마음을 먹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우리의 행동의 이면에는 반드시 먼저 이러한 마음의 생각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는 의미는요, 우리의 삶의 출발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행동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시작된 그 행동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생각이 세속적이면 그의 삶은 세속적일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경건하면 그의 삶이 또한 경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포장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숨길 수도 없고 또 속일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행동은요, 우리의 마음을 전달해주는 통로인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권성수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책에서 이 부분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한 것은 단순히 보이는 행위를 깨끗하게 하는 차원에 머물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 인격의 하수도까지 내려가서 내면에 숨어있는 오물과 폐수를 정화하라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의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빛을 끌어들이라는 것이다. 우리 마음이 두려워하는 것들, 상처받은 것들, 분개하는 것들, 자기 변명하는 것들, 갈망하는 것들, 공상하는 것들을 직시하고 그 부분들의 순간마다 변화를 받으라는 것이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내면에 숨어있는 깊은 곳까지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에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만 이 세상을 본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틀에 끼워 넣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변화를 받으라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변화를 받아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변화의 주체가 아니라 변화의 주체자로부터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 변화의 주체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변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변화를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요, 명령문입니다. 변화를 받으라. 반드시 받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뭐 아쉽고 어쩔 수 없고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받으라는 겁니다. 지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변화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 안에 의지적인 결단이 반드시 요구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우리 안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것에 우리가 의지를 다하여 협력하며 맡겨드릴 때에 변화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는요, 구원의 서정 가운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이 개입할 여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성화만큼은 인간의 개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00%의 그 하나님의 열심과 또 100%의 인간의 순종과 그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성화예요. 50도 50도 아니에요. 100대 100이에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순종할 때에 참된 변화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 단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되풀이해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단번에 변화를 체험하여 계속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일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저는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많이 변화되었지만 앞으로 계속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속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는 확신 또한 있어야 됩니다. 변화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의지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매일매일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변화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비결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가 있죠. 때로는 나 자신 연약함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변화에
온전히 동참하고 결단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의 의식이나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도가 끝나면 예배가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축도와 함께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는 오히려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란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속에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의 치열함이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세우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배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드려지는 거예요. 삶으로 드리는 이러한 개인적인 예배가 있고, 또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드리는 회중 예배, 공동체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이 두 예배가 조화를 이루어야만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공동체에 드리시는 예배가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 예배와 개인 예배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그래 할 때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예배를 통하여 회중 예배의 감격이 넘치는 그런 생수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 찢기고 상하고 무너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회복받는 것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더 귀한 것은 삶 가운데서 아름답게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신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영적인 승리의 그 쾌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성도들과 그런 승리의 삶을 함께 나누면서 그 승리를 함께 누리며 그러한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은혜 넘치고 승리감이 넘치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더 감격적인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생수교회가 이런 예배의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소 짓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